마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독 저도 옛날에 들은 기억을 보면 소금의 특징을 얘기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소금이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밖에 버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 일이거든요. 또 염석, 광석 그런 것처럼 염석, 소금 돌이 돌에 이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분리 작업이 이거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육지 같은 데는 그냥 그걸 물에 담가 놓으면 돌에 있는 소금기가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 물을 떠다가 소금처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같이 이제 염전 기술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물 딱 빼면 어떻게 돌이니까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 배경 설명까지 아주 그냥 자세히 들었던 기억이 있고, 목사님들이 그거 전하는 게 상당히 즐거웠던, 왜냐하면 일반 성도도 잘 모르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썼다고 말입니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재미있거든요. 상식이 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 이유가 뭔가 봤더만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난해한 거예요. 난해함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해함을 푸는데 게 좀 파고드는 것보다는 소금 이 특징에 너무 이렇게 상당히 많은 힘을 써서 시간을 많이 갖다 보내버리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 화목이라는 게 참 좋은 거다. 뭐 아마 잘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게 이 난해함을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평범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이 평범해서 문제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소금이 뭐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난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평범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결론도 우리 주님 늘 하시던 말씀. 그런데 왜 난해하냐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입니다. 그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한번 뚫고 들어가 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왜 좋은지 그 설명 안 해도 되죠. 조미료로 쓰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조화가 돼요. 짠맛이 필요할 때 짠맛도 내지만 여러 조미료를 조화시킨다고요.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들어갔는데 뭔가 허전해. 그리고 넣는 것들 보세요. 소금이 됐든 젖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짠 것들이죠. 희한하게 그것들 하면 적절하게 간이 맞는다 그래요. 좋은 것이. 소금 또 얼마 좋냐.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아이가 안 자라요. 못 일어나고. 말도 못하고 못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참 희귀한 병인데 나트륨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몸 안에 소금기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조절이 안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몸에. 적정하게 먹으면 흡수를 해서 소금기를 갖고 왔을 텐데 소금기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신체 발달 불균형인 거예요. 안 커요. 말도 못하고.
이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이 먹으면 문제라 하는데 소금이 있어야 음식물도 분해가 되고 노폐물도 배설이 되고, 만약에 소금기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소금기 없는 것만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장이 똑바로 주물럭주물럭 움직이지 잘 안 된대요. 소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배설이 잘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아까 그 불균형적이 뭐냐면 삼투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농도가 짙은 데가 있고 옅은 데가 있어요. 균형이거든요. 요거 조절이 안 돼요. 소금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어지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뭡니까? 군인들 여름에 행군하거나 땀 많이 흘릴 때 옛날에 반드시 소금물을 줬어요. 짭짤하게 이렇게 줬어요. 그것입니다. 소금 없으면 물만 마셔서는 못 큽니다. 우리 여기 뭡니까? 나무들도 물만 주는데 쑥쑥 크죠. 어떻게 얘는 물만 먹고 크냐 그러죠. 아니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요. 비가 올 때 질산이 여기 들어가고요. 뭔가 이 짭짤한 것들이 또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흡수해서 크는 겁니다. 뭐 피를 만드는데도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단백질이 몸에 빠져나간 걸 막는데도 좀 필요하다 그러고, 세포를 생성하고 이 깨진 세포를 다시 회복하는데도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고,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몰라도 사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게 소금입니다. 이게 짜기 때문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깊이 몰라도 분명한 거는 소금이 좋다는데 왜 좋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다 알지만 무엇 때문에 좋냐? 짜기 때문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예. 소금이 짜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소금만하게 짠맛을 대체할 것이 없답니다. 자, 소금 또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 뭔가를 우리가 흡수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의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음식 맛에 조화를 이룬다. 예.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하면 뭡니까? 부패도 방지하고, 그죠? 이런 소금의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소금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다 압니다. 궁금한 점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항상 중요하죠. 그 말씀을 왜 여기서 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처럼 바로 앞에서 소금이 한번 나왔어요. 보세요. 49절에 소금 나왔죠. 그죠? 이왕 소금 나온 김에 소금에 관해서 그냥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이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본래 계획한 거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이왕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얘기하죠. 곁길로 살짝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소금 이야기 언젠가 한번 할 건데 오늘 이참에 잘 됐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틀린 것은 이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 전혀 없는데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앞에서는 다 말씀에 앞뒤 논리가 있어요. 맥락적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맥락적으로 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50절만 딱 떼어놓으면 언제라도 맞는 말이고 항상 맞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이게 앞에 말씀하고 딱 안 맞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야 이왕 소금 나온 김에 그냥 소금에 대한 다른 이야기지만 요거까지 얘기한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 말이죠. 과연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50절 말씀은 말이죠. 38절에 또는 저기 30절에 아니 어디냐? 예, 30절이죠. 서로 크다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화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좀 멀다 싶으면 33절 있죠. 너희 중에 누가 크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 한 장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대화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별도의 소금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슨 뭐 장미꽃을 논하고 뭐 배를 논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 배라는 것은 말이지, 산이란 말이지, 뭐 이렇게 설명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뭐 특별히 소금이란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칭찬 듣는 맥락이 아니고 야단 들었죠. 예, 지금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말씀이고 왜 뭐가 부족해서 야단을 들었는지 이 책망의 이유를 아주 마지막까지 깊고 온전하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속에 이렇게 좋고 짠 것이니까 욕이 없으면 짜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짠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디다 쓰라 했더니 너희 속에다 두어가지고 화목한 데 쓰란 말입니다. 예. 최종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최종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인데 여기에 소금이 쓰인대요. 그리고 이 소금을 어떻게 쓰냐면 나와 너 사이 가운데다 두래요. 자, 서로 화목하라. 항상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 곧 결론이라는 것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결론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뭐가 좀 딱 정리가 되죠. 예,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웠어요. 서로 누가 높냐고 싸웠어요. 논쟁을 했어요. 다퉜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해줬으면 좋잖아요. 예, 서로 누가 크냐고 길에서 다툰 걸 보고 야, 소금 가지고 서로 화목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그때 안 하고 여기서 하냐? 이게 더 어울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까지 나무랬죠. 여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끼리, 너희 속에, 너희는 제자 12명만 말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 다 종합적으로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고. 제자들은 12명 밖의 형제들을 거부하고 여차하면 그와 얼마큼 심하게 다툰 거냐면 여차하면 그를 실족시킬 뻔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본인들은 지각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큰 불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 금해가지고 지금 실족 이야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칭찬 들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거 여차하고 실족하면 너 지옥이야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보다 큰 불화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불화가 있고 작은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불화라고 생각도 안 했고 실족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하고 완전 달랐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영생과 지옥이 갈라질 정도라고 예수님이 아주 무지막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얘기하신 후에 화목하라라는 결론을 주신 게 맞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자기들끼리 자료다툼한 것을 덮거나 회피할 요량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우리 중에 들지 않아서 금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보십시오. 37절 아니 에, 34절 보세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싸웠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자란 놈들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냐 하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더라. 이에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더라. 제자들이 예 선생님하고 대답하였다. 뭐 예전에 보면 이가 뉘게 하고 막 놀랐더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뭔 말이 하나도 없죠. 바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을 귀실 쫓게 금하였습니다. 주제를 돌려버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렇게 야단치면 본인들도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막 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 건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들을 소리를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만회하려고. 그런데 여기 한 대 더 맞아버렸어요. 혹 때려다 혹 붙여보는 거예요. 칭찬은 고사하고 이건 더 큰 문제다 이놈들아. 여차하면 너 지옥 간다. 이래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정이나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생각에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 한 걸로 지금 야단 들었으니까 이거를 쌤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대 더 맞은 꼴이 됐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말씀을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좀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좀 수긍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서 덮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싸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제자도가 형성이 되면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하는 것은 보면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화목하란 말씀을 엄히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문제 하나 남는데 여기서 소금 이야기를 빼도 말이 되는 거 아닌가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소금이 지옥 설명대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섭다 지옥이. 그러면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이래도 결론이 되잖아요. 이 앞부분 빼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이 부분 빼도 소금은 소금을 치는 것처럼 너희 이래대로 하면 지옥 가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 서로 화목하라 해도 뜨끔하고 이해할 텐데 굳이 앞에다가 소금은 좋은 것이고 맛이 어쩌고 이 말을 넣었단 말이죠. 왜 이 부분을 넣냐 이 말입니다. 소금은 지옥의 고통을 설명한 데만 써도 족한데 왜 맛이 어쩌고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소금은 예수님의 결론을 더 깊이 박고 우리 속에 들어가 박히게 하고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 보기에는 조금 의아하지만 오히려 더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에 마음을 이렇게 치는 망치 같은 겁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소금의 특징이 뭐라고요? 짜다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금이 짜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했죠. 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선배들도 소금 때문에 힘든 얘기 하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죠? 소금을 부정적으로 썼어요. 소금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소금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요? 많이 먹으면요. 이거 단 것도 많이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아니고요. 소금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겉에 뿌려질 때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으로 치듯함을 받는다 했어요. 소금으로 치듯함을 받는다고.
맨살에 소금으로 절여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해수욕 갔다 오면 살이 타죠. 껍질이 벗겨져. 왜? 민물이 아니고 소금물이니까 더 타죠. 소금으로 치듯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장어나 미꾸라지에다 소금 넣어놓으면 그 미끌미끌한 거 벗기라는 거죠. 피부 보호막을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피부가 타버려요. 타는 듯 고통을 느낀다고요. 안 그래도 불 때문에 죽겠는데 거기다 소금까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불로 사람이 타요. 그 타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소금으로 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의 고통을 설명할 만한 불 아닌 걸로 불의 고통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있으면 안에 있자고 밖에 있으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 있을 때는 맛이 좋아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도 소금이 살아있는 것에 겉에 뿌려질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게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살아있는 생물에 소금을 확 뿌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옅게 소금기가 뿌리로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은 예스인데 생소금을 나무에다가 한 가마니 부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풀밭에다 부숴보시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 몸에다가 소금을 절여놓고 한 이틀 놔둬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살이 새빨게 다 죽는다고. 다시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친대요. 겉에다가 치는 거예요. 소금이 닿을 때마다 확 막 불타는데 불이 그렇게 막 온다는 거예요. 불이나 소금에서는 같은 성질, 같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어디다 두라고요? 안에다가. 안에 들은 소금은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데 밖에 있는 소금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소금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은 너희가 소금을 형제 겉에 뿌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면 죽이죠. 그러면 실족하게 한 나도 죽죠. 그래서 피장파장 되는 거예요. 네가 남의 형제에다 소금 뿌리면 그 소금이 겉에 있기 때문에 네한테도 묻어. 나도 타져 죽는 거예요. 내 몸에 소금을 뿌린 것 같으니 이는 곧 벌써 지옥의 문턱에 가깝고 지옥의 고통을 겪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좋은 소금 안에다 둬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나옵니다. 팔복을 받는 자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한 다음에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주 예수가 완전히 중심에 있고 가장 위에 계시는 그런 사람.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맛으로 보면 짜요. 왜? 이 사람한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 사람의 사는 맛이 달라요. 맛으로 하면 짠맛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주의 진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다 두고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뒤로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달라. 그것을 맛으로 하면 짠맛인 거예요. 이래 소금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밟히죠. 예수 앞에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밟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 그까지 그 피라도 발로 걷어차버리니까 밟히죠. 소금을 겉에 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에 대하여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같은 말씀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였네 이게 아니고요. 소금 이야기 예수님이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근데 아직도 소금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소금과 관련하여 주님이 주시는 최고 레벨의 교훈을 준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가 소금이라 했는데 세상에 똑같은 죄인 중에 불러다 너희가 소금이라 하는데 그 소금의 맛은 어떻게 되겠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했죠. 그냥 맛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비유고 실사 말하면 그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데 왜?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증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겉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됨의 참맛은 짠맛입니다. 이 맛은 예수를 모심해서 나오는 맛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겸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면 너희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가 소금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을 너희 안에 두라 그랬으니 너희가 곧 소금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우리 안에 소금이 있으므로 짠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잃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안 잃으려면 소금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제자들 자체가 소금인 게 아니에요. 소금이 안에 있음으로써 소금 맛이 있어 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쟤들이 소금인 거지. 소금 돌이 있다 그러죠. 암염. 소금이 그 속에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물에 담가놓으니까 거기서 소금물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빛과 소금이요. 월간제도 빛과 소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그럼 빛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 빛이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쟤들도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돼.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화목해진다고요. 예수가 안에 있으면 산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이게 세상과 다른 짠맛이 나니까 너희들이 소금이라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들 자신에게서 나가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이대로 하면 맛을 잃게 돼요. 예수 맛이 안 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소금이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같은 12명끼리도 서로 예수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누가 높은 자리에 서니 누가 1등이니 2등이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친 적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 마! 그런다고요.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소금이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신 그 소금을 살갗에 뿌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소금을 뿌리고 있고요. 우리도 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꼽을 때 야 소금 뿌려 그러죠. 겁나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관점을 못 가졌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너희 속에 두라. 지옥에서는요. 살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은 불이고 그 반대로 어떻게 해야 사냐. 이 소금이 너희 속에 있으면 산다. 요 차이를 안 읽으니까는 어머 소리만 시간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에게도 이게 자기들끼리도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이라는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뿌려서 서로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끼리 불태우듯 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용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심히 무서운 사실을 가르치시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조용조용하지만 내용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소금이 겉에 있으면 타 죽는다. 지옥의 고통을 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게 이대로 가면 짠맛은 밖에 버리운다 그랬죠. 나무도 보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밖에 버리운다. 가라지는 모아서 따로 모아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어감이 비슷해요. 결국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외에는 이 땅에 짠맛 그리스도의 맛을 낼 자가 없다. 일단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리 안 했어. 왜요? 진짜 소금 예수가 없으니까. 너희에게는 지금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12명 가운데 지금 예수 소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마저 짠맛을 잃으면 세상 어디에서 짠맛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소금을 겉에 뿌려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낭비하여 없애지 말고 너희 속에 두어 짠맛을 내라. 서로 화목하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